오늘은 4월 16일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입니다. 32절이에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 3명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번이나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시는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겟세마네, 이 동산은 감람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에요. 감람산에 그 올리브를 짜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을 짜요. 그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짜는 곳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수님은 기름을 짜내는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걸 보게 되고 온 인류의 위대한 승리자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 위대한 승리는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혼신의 힘을 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시고, 역경을 만나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승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않고 3명을 함께 데려가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함께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즉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간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기도의 동역자였어요. 기도의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세 사람은 계속 잠을 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사명도 뭘까요?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도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사명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가 있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도 항상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참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100%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편에는 완전한 육체적인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처음에 육신적인 마음은 뭡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기도를 보여주셨어요. 뭐겠어요? 참된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요술 램프에 있는 지니가 아니에요. 지니는 무조건 내 소원을 들어주죠. 우리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뭐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참된 기도예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7절. 돌아오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 있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 하시죠.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자냐? 어찌하여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해야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마귀가 얼마나 많은 시험을 주는지 몰라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는 가능하면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는 하나님, 내가 이러한 스케줄이 있고 이러한 삶을 살 것인데 여기서 이런 시험을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늘 기도로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1절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려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두 번째 와서도, 첫 번째 와서 자고 있었고 두 번째 와도 제자들이 자고 있었어요. 세 번째 와서도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번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세 번 다 자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격려하시죠. 자, 피곤하지, 일어나라. 이제 때가 되었다. 무슨 때? 예수님이 잡히는 때. 고난의 때가 시작됐다. 고난의 때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세 번 기도하는 세 번의 기도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무엇인지 때가 있어요. 때. 여러분, 고난의 때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고난의 때 말고 기도의 때도 있어요. 자, 누가 고난의 때에 담대할 수 있느냐? 기도의 때, 기도한 사람이 고난의 때에 담대할 수 있어요. 기도의 때에,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을 맞이하면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된다. 지금은 기도의 때예요. 기도하심으로 고난을 준비하시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을 맞이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